안녕하세요. 영적 기쁨이 상실되어 슬픔이 가득한 공동체로 전락한 유다 백성의 아픔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해가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품위와 명예와 주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힌 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있도다라는 단어는 애가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맹렬한 탄식과 후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예레미야에서 8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17절. 이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활기가 없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희미해집니다. 죄에 대해 인정한 유다 백성의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써 그 심경을 표하는 유다 백성의 진실한 마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런 회개의 마음은 자신을 비롯한 일부 경건한 자들에게 제한된 것이었겠지만 그런 마음을 유다 백성 전체가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18절. 시온산이 폐허가 돼 여우들이 거기서 어슬렁거립니다. 18절은 5장의 절정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단 7개로 된 하나의 절이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종말을 맞이했음을 암시하던 이 책 전체의 모든 재앙을 요약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시온산이 황폐하게 돼 그 안에 짐승이 다니게 되었다는 비극적 사실로 인한 신앙적 모멸감을 표현했습니다. 인적이 끊어진 성산의 황폐함을 강조하는 문맥을 볼 때 자칼을 여우로 번역하기보다는 들깨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거주지가 외적으로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통해 백성들의 내적 거룩함에 대한 훼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앞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났으나 하나님만은 남았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능력과 행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절실한 소원이 있다 해도 간구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좌는 통치와 종교와 사법 등 각각의 고유한 분야에서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주의 보좌는 이 세상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당대에 일어난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를 통해 겪게 된 비참한 상황이 아니고 어느 한 대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유다가 범죄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했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너무나 크며 그 기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두 인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을지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는 다 슈브 동사입니다. 이제 호소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그분께로 돌이켜달라고 간청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성과 성전이 파괴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유다 백성에게는 회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이란 유다 백성이 새롭게 되어 도달하고자 하는 모델, 즉 첫 창조 때와 출애굽 때와 다윗 왕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옛적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출애굽 때, 다윗의 때를 회상하면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받는 창조 당시, 출애굽 당시, 그리고 다윗 당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앞에 뭐뭐하지 않는 한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하고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옛날처럼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반응은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분이 여전히 거기 계신 것은 바로 이 모든 황무함이 그 손으로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며 소망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기도는 이 땅, 폐허로 변한 것으로부터 손을 뻗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닿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 안에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미래를 언약의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는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아직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예레미야처럼 우셨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며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